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689 신앙고백서,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를 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거의 매우 유사한 우리 복된 개혁파 신앙고백 중 하나를 보면서 큰 유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중단하지 않고 다시 이어서 요리문답의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성경 계속 안 보고 요리문답 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요. 1563년에 제정된 이 16세기 신앙고백 요리문답을 보는 이유는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너무 자극적이고 전두엽 활성화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차분히 앉아서 과거의 것을 다시 돌아봐야 될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는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세상이 됐어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너무 자극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4세기 또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요한 새벽 시간에 이 요리문답을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리문답은 지도예요. 지도입니다. 성경을 잘 요약한 지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요리문답은 인간의 언어 이렇게 보면 아주 곤란해요. 요리문답은 성경을 잘 요약하고 성경을 철저히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대체품이 아닙니다. 그 무엇이 그 어떤 책이 성경을 대체할 수 있겠어요. 신앙서적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철로역정,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을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복대한 요리문답의 문서는요. 벌써 500년 가까이 살아남은 거잖아요. 대륙에 세 가지 일치신조가 있어요. 우리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아주 복된 개혁교회의 문서들이라면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의 중요한 세 문서는 바로 벨직 신앙고백,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돌트 신조 이렇게 있어요. 각각의 상황이 다르니까 강조점이 다르지만 저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10년 전에 교회 개척하면서 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준비하던 시기에 이제 요리문답 붐이 막 일었어요. 교리교육 붐이 막 일었다고요. 이것을 잘 조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훌륭한 맵, 지도라 그랬죠. 우리가 요즘 지도 안 보고 어디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좀 당황하실 수 있는 질문 하나 던질게요. 성경 일독 해보셨어요? 일독이요. 우리 성서유니온 총무님은 한
여독하셨다 그러던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어떤 분은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일독을 못 하셨대요. 그러니까 4, 50년 사셨는데 아직까지 일독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성장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효연으로 받아들이려면은 성경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4, 5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런 훌륭한 요약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는요, 이 세 가지 문서, 즉 사도신경과 주기도와 십계명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교리문답 교육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성경 교육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성경 요약 교육인 거예요. 이 맵을 가지고 산을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산을 오르다 보면은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아름다운 풀들, 기기묘묘한 동물들, 그리고 밑에서는 보지 못한 아름다운 하늘, 여러 광경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신학이라고 하죠. 본문들을 또 세밀하게 보면서 보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받는 교회들은요, 오전에는 성경을 본문으로 한, 주일 오전에는 성경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었고, 오후에는, 주일 오후에는 하일레베르크 요리문답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교역자의 재능, 교육자의 취향에 매이지 않죠. 반복적으로 교리를 공부할 수 있게 되니까 이 체계를 계속 단단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싶습니다. 신앙 초신자 교육에도 아주 좋고, 또 세례를 준비하는 자들의 교육에도 아주 좋고, 또 기존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을 또 보강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야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고요. 우리 신앙의 체계를 든든히 세울 수 있고요.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읽기를 대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저의 신앙 경험상, 신앙생활의 경험상,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고 10년간의 기간 동안 이 복된 요리문답이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져 있으며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싶어요. 올레비아누스와 자카리아누스가 이제 선제 후, 8제 선제 후 프리드리히 3세의 명에 의해서 다른 이제 위원들과 함께 이 요리문답을 작성했죠. 그때 그들 젊었어요. 저는 믿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성경을 아름답게 또 지혜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맵, 요리문답, 큰 틀을 허락해 주셨다. 기억하세요. 이게 성경보다 나란한 권위를 가진다거나 성경을 대체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요약했고 세월에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보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요리문답에 기재된 참고 송구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앙 고백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물론 이게 집중된 면이 있어요. 오늘날의 이슈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당연하죠. 16세기 문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고대 문서가, 고전 문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프리드리히 3세가 다른 위원들과 함께 작성할 때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인 거죠. 두 번째는 목사들의 설교를 보강하고 돕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신앙의 일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된 문서에 좀 더 귀를 기울여서 잘 익히기를 바라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했지만은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또 처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복을 받았으면 물론이고요. 여러분도 마지막 아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예습하고 또 미리 읽어보시면서 깊은 하나님 말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신앙 고백의 일문을 보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서는요, 특별히 이제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은 그 일문을 할 때 인생이 제일 가는 목적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런 시각으로 요리문답을 시작해요. 아주 풍성하죠. 반면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위안, 위로,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프리드리히 3세 때는요, 프리드리히도 이제 자신의 개혁파적인 입장 때문에 황제 앞에까지 가서 소명을 해야 됐어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고, 이때는 바른 믿음을 견지하는 것 자체가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그때나 이때나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위로가 없는 세대였습니다. 사실 우리의 첫 조상이 죄로 인해서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을 때부터 위로가 없죠. 위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죠. 숨어요. 숨는다고요. 대화를 피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위로가 없어지고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위로가 없어져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리고 숨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 없는 세상에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유일한 위로는 오직 단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 술도 있겠고 돈도 있겠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일문은 성경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서도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돌봄을 받고 죽어서도 우리 주님의 소유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와, 얼마나 복된 고백이에요.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죠. 인생이 고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물을 주님이 귀히 대하신다. 이 시각으로 인생을 보는 겁니다. 비록 눈물 흘려도 죽어서도 누가 죽음 이유를 장담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거기서도 주님이 당신의 소유를 잊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죽음도 두려울 수 없는 거야. 이 인생의 고난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사 당신의 소유 삼아주셨으니까 그 핏값을 치르사 너는 내 것이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사셨다고요. 호세아가 자기를 떠나버린 그 아내를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처럼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내어주시고 사오셨습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마귀에게 지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팔렸던 우리를 사오셨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데요. 우리가 월화수 마태복음 강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헤롯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인방에 있는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요.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였는데 무엇입니까? 자녀가 죽음으로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사랑하는 이가 죽었으니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허해요. 허하다고요. 우리는 목이 말라요. 우리는 뭔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카페마다 사람이 그득한 이유가 뭐예요? 뭔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맛집마다 사람이 가득한 이유는 뭐예요? 뭔가를 갈망하고 있다고요. 술집마다 사람이 들어찬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요즘 또 뭔가를 맞췄다는 점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거기 혹하죠. 뭔가를 갈망하고 있어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요. 전쟁통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요. 다시 못 봐요. 아파요. 병듭니다. 관계가 찢어지고 결핍의 문제를 겪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세상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마치 이 원을 삼각형으로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많은 누수가 있겠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한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은 오직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 거기에만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고 믿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뉴스만 보세요. 위로받기를 거절한 세상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려 그러냐? 어떻게 되려 그러냐? 멋진 법안을 만들어서 세상에 위로받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을 지금보다 10배 좀 많이 벌어서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한거하겠죠. 목사님, 나는 그런 위로 따위 필요 없어요. 그런 알량한 동정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난 그런 게 싫더라. 사람을 좀 비참하게 만들어. 강인하게 좀 서야지.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러분들 몇십 년 후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병상에 누워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때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형대 앞에서도 위로를 누리며 찬양을 불렀던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죽음의 침상에서도 배고픔의 현장에서도 세상에 모두 자기를 반대하는 그 입장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 삼아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위로 삼아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한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은 또 이 주제를 반복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위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뜻을 좇아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만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관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하고 올바른 목표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힘써야만 한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적용이 분명히 드러나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님의 시선에서.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결정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어떤 행보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봅니다. 아니면 막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막아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의 신실한 구주. 그분이 신실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자비하신 주님이십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는 언제나 오라. 내가 생명수를 값없이 주리라 말씀하시는 복되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위로, 유일한 위로,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 신실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키워드를 마음에 새기면서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복될 것입니다.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예요. 계속 새로운 것을 보다가 이 귀한 것을 잊어버리는 바보라고요. 우리는 어리석어요. 부모가 개입해서 좋은 것을 알려줄 때까지, 아니 부모의 개입을 싫어해서 땡깡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바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복된 신앙 고백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 있고 너무나 감각 없는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나는 주의 것, 주는 나의 것.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겸손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너무나 추리하고 너무나 반역자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에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그 신실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 땅에서만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죽어서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원과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여전히 그분의 소유로 살 수 있게 됐다는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뭐가 영원해요? 여러분, 뭐가 영원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어기잖아요. 이혼율이 급증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을만해요.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세요. 또한 결혼의 서약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죽음도 이 약속을 깰 수 없다. 너는 나의 것이요 나는 너의 것이다. 너는 내게 속해 있다. 너는 내 안에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혼란 속에 있는 이 세상, 주님이 주신 위안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세요. 내가 아니요. 제가 뭔가를 성공했습니까? 내가 아니요. 나의 소유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요. 나의 소유 되신 주님께서 힘주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뭔가를 이루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 주사 인도해 주신 결과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